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 감사 주일 예배인데 한 해 동안 올 1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아마 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까? 저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운동도 못하고 움직이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옛날에 전에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에 교회에서 축구대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근데 저한테 축구대회 그 선수로 뛰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축구 선수로 뛰었는데 1시간 반 동안 공 열심히 쫓아다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 만져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알았으면 저한테 선수하라고 안 했을 텐데 그 당시는 제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하드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피해만 되는데 열심히 공만 쫓아다녔는데, 아무튼 제가 운동도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대신에 앉아있는 건 잘합니다. 앉아있는 건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밥도 안 먹고 앉아있어요. 그냥 계속 앉아있습니다. 어떤 때는 계속 앉아서 뭘 하고 있으면 아내가 막 푹푹 찌르면 밥 먹으라고 막 불러내는데 아무튼 앉아있는 거 잘해요. 근데 사람이 좀 움직이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계속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앉아있기만 좋아해요. 앉아있으면 계속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요새는 운동을 시키세요. 가끔 가다가는 이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앞에까지 또 딱 이렇게 노선들을 만들어 주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어제도 토요일날 오후에 아내랑 같이 또 일을 마치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내는 둘이 이렇게 버스에 앉아서 둘이서 야 이렇게 우리 버스 타고 같이 가니까 옛날에 우리 데이트할 때 그때 생각난다. 야 너무 좋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또 이렇게 또 산책길도 좀 걸으면서 그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엄청 큰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근데 그런 많은 것들도 주시지만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일이든 더군다나 큰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 물질도 주시고 또 많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주셨다. 그러면 그 많이 주신 것을 주셨으면 쌓아놓기만 한 거냐? 누리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고,
근데 가만있어 올해는 내가 뭐 현실적으로 뭐 받은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이거 뭘 감사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하는가? 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할 거 안 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게 또 엄청난 감사가 되는 것이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뭐 특수하게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빼놓고는 이 땅 가운데 또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뭔가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뭐냐? 간증이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하고 지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뭔 얘기하겠어요? 내가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서로 간증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막 사자가 이빨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끔찍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타는 불에 들어왔거든? 끄떡도 안 했잖아. 이런 간증하는데 나는요 머리가 조금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두통 싹 사라졌어요. 이거는 너무 우습잖아요.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요 옛날에 세상에 살 때 이랬는데 제 삶이 이랬는데 하나님 역사 뭐 간증이 좀 있어야지. 우리도 거기 가서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 놀라운 간증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지금 많이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고 지금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간이야말로 멋진 놀라운 간증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뭔가 좀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랬다. 뭐 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으면은 외형적으로는 구원 받았다고 뭐 새롭게 변하는 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받았더니 갑자기 막 잘생겨졌다든지 키가 막 커진다든지 뭐 식스팩이 생기면서 근육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을 때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 극과 극이에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 극과 극에 신분의 변화가 있고 이 신분의 변화에 맞게 또 하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하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에베소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능력, 은사, 특별히 어떤 치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막 병자가 치유되는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장소로 물론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세상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령님 계속 가자 하고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데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제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만남이 세상에서의 만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 귀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손으로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요한사도는 고백할 때 태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자기 귀로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손을 직접 몸을 직접 만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음성을 들었고 손으로도 만졌어요. 근데 그거는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임한 특별한 복이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듣고자 귀를 쫑긋해도 내 귀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내가 아무리 호공을 계속 하나님 우리 손 좀 잡아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도 그 이 손을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때로는 내가 이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만난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만나긴 만나는데 영 뭔가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말씀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신비한 현상에 의해서 간혹 가다가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런저런 신앙서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진동을 느끼고 뭐 땀이 삐삐 나고 어떤 뭐 불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앙서적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신비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눈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 그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그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 그들을, 제자들을,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데려가시는데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도록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도록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하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 비전기에 주신 비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데 그런 일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생김으로 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그 사람한테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냐면 분노와 미움이에요. 미워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만나고 있을 때만 분노와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와 미움이 생겼는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걷는데 불현듯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요 참 연약한 것이 좋은 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요. 화가 나요. 미움이 생깁니다. 밥을 먹다가도 또 누군가를 만나다가도 불현듯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와 미움이 생기는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내가 막 미워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나 이렇게 왜 고통스럽냐? 누가 나 미워하나? 이렇게 막 갑자기 아파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 막 일이 다 안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의 삶이 어떤지 말씀하시는데 읽을 때마다 속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심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삶의 한 면임을 하나님께서 시편 73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들이면은 막 삶에 고통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참 속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데 악한 자들이라고 항상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통당하는데 그들에게는 고난도 재앙도 없대요. 그리고요 더 속상한데 뭐냐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가 올해는 한 1억만 벌어야지 계획했는데 한 5억, 10억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3, 4천만 원만 한번 모아봐야지 모아집니까? 이 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돈도 더 많이 번대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자면 이 미워하면은 그들에게 뭔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은커녕 고난도 재앙도 없고 돈은 더 잘 벌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는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가? 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 힘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제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자, 이것이
얼마나 시편 기자가 속상했습니까? 악한 자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내가 올해는 1억만 벌어야지 했는데 10억 벌었대. 소문 들리고 나는 맨날 고통을 받고. 이것이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시편 118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그런 순간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1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나는 네 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장 11절은 내게 노하던 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막 직장에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미국 중부잖아요. 켄터키 주가 알래스카를 보내버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보다 하나 더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임하면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큰일 났어.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만족하게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이제 마음의 위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속상한데 일단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런데 이제 너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냐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해서 평안이 임해서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미워하던 사람을 갑자기 싹 바뀌어서 불쌍하네?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불쌍해진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 안에 계속 물붓듯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잖아요. 그럼 가득 차다 넘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이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이 말씀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랑을 부으시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 사람도 마음에 뭔가 아픈가 상처가 있었겠지. 그래, 의도가 나쁘지는 않았겠지. 그래,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염려, 근심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걱정이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때로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세심하게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염려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이런 말씀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많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많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좀 난감해요. 이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생각나는데 아무리 저게도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나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로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어떤 막 신호로 불빛으로 그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비유를 주셔서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읽다가 좋은 말씀은 암송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야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내가 전혀 모르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아이씨,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나도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읽도록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 뜬금없이 한번 성경 좀 읽어볼까? 뜬금없이 성경 한번 다시 들어볼까? 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또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염려, 근심이 생기는 상황,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 슬픔과 절망이 생기는 상황, 또 다양한 선택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들어요. 성경 읽고 따라가도 성경 읽게 합니다. 딱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이거 마음에 들었다. 이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드네. 이거네. 혹시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뭔가 고민이 있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거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어요. 요새는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웬만한 설교는 다 올라옵니다. 우리 작은 교회 설교도 아무튼 제가 매주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영상은 없어도 음성으로 올려놓잖아요. 듣습니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한 달의 삶 동안에, 내 1년의 삶 동안에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 상황이 다르고 A라는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C라는 사람의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하시는 일 하나를 가지고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지?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혼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고 체험하도록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신비한 현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